다 같이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한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전도자 다윗의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르고 사단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재앙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서밋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매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초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어릴 때 근본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위에 싸우는 가정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불신자 친구들에게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해주며 흑암을 결박시키는 권세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또 혼자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아침과 자기 전에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서밋타임을 갖게 하옵소서. 평생 렘넌트 사역에 헌신하시는 김태원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후대를 치유하고 237 나라 렘넌트들이 서밋 훈련 받는 RUTC 복음운동에 최고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에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매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헌신하시는 부장 장로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 맡겨진 렘넌트의 영혼을 살리고 참된 복음만을 각인하며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전달하는 영적 치유 사명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무질서하고 무기력하고 분산되고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상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상처가 발판으로 바뀌고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우리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합독해서 같이 36절에서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리 렘넌트들 집에서 각 렘넌트 가정에서 예배드린 지 몇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어떻게 지내는지 예배 인증사 사진 또 기도 수첩하는 인증사 사진 또 말씀 운동하는 인증사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담당 선생님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담당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 카톡방에 올리시면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하면서 같이 모든 선생님들이 목사님과 장로님 함께 원네스 되어서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유가 지난주는 엘리사 봤죠. 오늘은 엘리야 시대. 오늘 중요한 열왕기상 말씀 중에 엘리야가 언약적인 믿음 안에서 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엘리야 시대 첫 번째입니다. 자, 8월 달에는 우리 29, 30일 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렘넌트
성경 학교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매주 동안 이렇게 승리학교 메시지가 전달될 건데요. 지난주에 승리학교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렘넌트들 주제 뭘까요? 딱 알겠죠? 우리 렘넌트의 서밋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데 오늘 자, 렘넌트가 서밋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슨 시간이 있다고 해야 된다 했습니까? 서밋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피겨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나라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김연아 선수죠.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연습하는 동영상 장면을 목사님이 본 적이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트 이렇게 그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막 그 빙판 위에서 막 몇 바퀴 돌기도 하고 공중 떠서 돌기도 하고 막 어려운 기술들을 연습한다고 막 엉덩방아를 찍고 다리가 꼬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구나. 피겨의 여왕이 되려면 피겨의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평상시에 빙상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큰 올림픽 대회나 큰 해외 대회 때는 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쳐주고 또 지켜보고 응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보다도 더 그 시간을 서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빈 시간에 시간의 터널을 딱 어두운 터널을 보내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혹독한 외로운 시간에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영적인 서밋의 시간, 서밋이 되려면 그 시간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렘넌트 7명 중에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 서밋을 어떻게 받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에서 17절.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다고요?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다 이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릴 때 복음이 먼저 각인되는 것이 서밋 시간이라 했습니다. 서밋 시간 때에 어릴 때 먼저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의 말씀이 먼저 각인돼야 됩니다. 목사님은 현장에서 교수님, 또 현직 교사 선생님, 또 의사 선생님, 많은 전문 분야의 전문인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도 대상자, 전문업 종사자, 사자 들어가는 전문인들 있죠. 만나면 목사님은 딱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면 목사님 가슴에 한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한요? 어릴 때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론이 먼저 들어가면 복음 받는데 큰 장애가 있구나. 이미 세상에 사단의 문화, 사단의 지식, 사단의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불신앙하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지식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린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문일일수록 세상에서 많은 책을 읽을수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 목사님은 딱 기도합니다. 그래, 어른 돼서 이미 다른 것이 들어간 어른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어릴 때에 렘넌트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씀을 먼저
들어가게 하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서밋 시간 때 그러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강의시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초등부에 오면은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목사님은 3가지 성공하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 어릴 때부터 복음의 말씀인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각인되도록, 누리도록,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성공하는 첫 번째가 예배 성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 각인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초등 합숙, 초등 4, 5, 6학년 때 3번 받으면 이제 조장 합숙 받을 수 있죠. 또 초등 합숙, 조장 합숙 받는 기간에 또 학기 중에 우리 봄학기, 가을학기, 초등 전도신학원 1학기부터 6학기 이런 코스가 있죠. 그래서 복음 각인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훈련에 성공하면 캠프에 성공하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제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기도 수첩을 하면서 인생 캠프를 하는, 그래서 예배 훈련 캠프에 성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서밋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서밋 자세. 바울이 또 디모데를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준 인물이 있는데,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데,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 말은 외할머니 엄마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서밋 인턴십 포럼 대회를 8월 달에 성리학교 이전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리학교 말씀을 선생님들 통해서 성리학교 우리 교사 강습회 동영상, 그리고 성리학교 렘넌트 성리학교 교재, 또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이 또 렘넌트가 함께 말씀 흐름 타면서 서밋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인턴십,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면서 어떻게 동영상을 만드는지 포럼의 장을 만드는 게 SIF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달란트, 또 가지고 있는 가족의 달란트, 원넷으로 딱 어떻게 이 SIF 대회를 통해서 10분 안에 동영상을 하나님의 인생작품을 만드는지 같이 포럼하면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기 유니게가 가졌던 그 믿음이 전달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딱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성리학교 때 서밋 시간에는요, 목사님이 성리학교 말씀을 오후 1시에 전달하고요, 서밋 시간 때 성리학교 말씀이 끝나면 인턴십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인턴십 시간에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복음 인생 스토리를 복음이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받기 이전의 상태, 어떻게 가정과 가문의 영적 상태로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변화된 것,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인생 스토리를 이 두 번째 인턴십 시간에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인턴십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하지 못하는 인턴십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학부 청년 교사 선생님들이 줌을 통해서 1대1로 또 그런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은 1대1로 또 이렇게 인생 스토리를 선생님이 교사가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밑으로 3살 차이 나는 여동생 막내 7살 8살 차이 나는 여동생 있는데 어머니가 목사님이 이렇게 성장할 때에 간간히 복음 받기 이전에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어느 이렇게 지역에서 살았고 또 자라나면서 복음 없을 때 있었던 그런 사건들, 그런 가운데 전도자를 만나서 큰 위기 가운데에 전도자를 만나서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지금까지 세 자녀를 아버지 없이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하나님 은혜로 키운 것을 이 포럼을 중간중간에 목사님에게 해주시거든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고 안 듣는 척 하면서 목사님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복음을 주셨구나, 그게 목사님에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그렇다면 나의 가문에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복음이 중요한지, 어머니가 가졌던 이 복음이 후대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딱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늘 가지고 가정에 가문에 있던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되지 않도록, 가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현장에 사람들을 만나면은 가문에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문제를 가진 후대와 가정에는. 근데 가문의 영적 배경 가운데서 사단에게 평생 쏟고 상처를 주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사단에게 시간을 24 빼앗기고 늘 이렇게 불신하면서 살면서 윗대에 당대에 후대에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것을 엄마 아빠가 붙잡은 복음이 우리 렘넌트에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로이스 유누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처럼 이 시간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서밋의 그릇. 이런 기도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배경 속에 자라난 디모데는 바울 스승을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의 축복.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목회자, 전도자와의 만남, 복음 가진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복음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 또 복음 가진 또 중요한 많은 만남들을 두고 또 배우자를 두고도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도의 배경 속에서 바울을 만난 디모데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운동을 하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딱 율법주의로 잘못 각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 운동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회당 운동하면서 바울이 렘넌트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 딱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9절 너는 영적 싸움하는 영적 군사로, 선한 싸움하는 경계하는 자로, 또 살리는 싸움하는 농부로 딱 앞으로 렘넌트 후대 운동을 해라고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나의 복음과 다윗서 시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얘기하면서 오직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항상 그리스도를 은혜 속에 있으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서밋의 시간과 자세와 그릇을 갖추는 우리 나의 서밋으로 만드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엘리야 시대의 영적 힘을 얻은 우리 엘리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몇 주 전에 부산에 큰 이렇게 장마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막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막 우레가 막 생기면서, 목사님이 진구에 살거든요. 진구에 사는데 목사님이 28층 아파트에서 쫙 이렇게 부전역, 또 이렇게 양정, 또 황령산에 또 탑이 얼마나 높아요. 거기에 막 불이 아름답게 이렇게 조명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시민공원의 조명과 이렇게 쭉 양정을 보는데 막 벼락이 치니까 목사님 집 건너편에는 다 정전이 됐어요. 그 많은 건물과 아름다운 이 조명들이 다 꺼졌어요. 그러니까 암흑천지가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 막 정전이 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중에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물이 낙하하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무슨 발전소라 그러죠? 수력 발전소라 하죠. 또 석유나 가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화력 발전소라 하죠. 또 우리 렘드들 여행 가면 봤을 거예요. 크나탄 바람개비가 산에 세워져 있죠. 바람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풍력 발전소라 하죠. 그래서 화력, 수력, 풍력 발전소에서 이 전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성전탑을 통해서 전봇대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전선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통해서 각 가정에 TV 전원, 냉장고 전원, 모든 전원,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전원을, 또 전등 전원을 공급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 전기가 보내줘도 정전이 돼 버리니까 모든 게 올 수도 없대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보이는 송전탑 발전소 전봇대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전소, 송전소, 전봇대가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은 엘리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거짓 성공자, 사단 서밋, 악령 서밋 왕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 아합 왕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0절, 이때에 거짓 성공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참 성공자가 있었습니다. 이 서밋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아합 왕은 악령 서밋이 됐는데, 이 시간을 가진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이 된 성공자 엘리야가 있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 나옵니다. 자, 이때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그래서 어떻게 이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했냐면 언약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언약 기도 목사님이 전달했죠. 정확한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언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38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서 그 언약을 흐름 속에 있도록
그 엘리야가 딱 붙잡은 거죠. 그것을 붙들고 내가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합 왕이 세운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나는 여호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가문을 통해서 전달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참시는 것과 저들이 거짓이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갈멜산 영적 싸움을 하죠. 이때에 번제와 소제를 피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를 살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시는 것을 증명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언약 기도를 딱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은 하나님이 호렙산 갈 때에 로덴 나무 밑에 쓰러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 수넴 여인 가부를 통해서 또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요. 또 엘리야에게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 영적 힘을 줘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 싸움하는 우리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자 7가지 기도 중에서 지난주는 언약 기도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배 기도 보겠습니다. 예배 기도에 출애굽기 1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를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약과 신약 지금에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요엘서로 말씀하신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이 언약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쓴 제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언약 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역사를 이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보면은 그 요엘서로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배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언약기도, 예배기도, 정시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 정시기도를 구약성경에 한 또 신약성경에 한 우리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하루에 3번 기도한 누구죠? 바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항상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시편 55편 16편에서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리고 부르짖을 때에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시기도는 가장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시간, 집중하는 시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수첩. 정시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수첩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초등부 주보에 보면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보면 정시기도 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공부, 오늘의 운동, 오늘의 헌금 이렇게 쭉 나오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천하면 이제 정시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초등부 주보에 보면 호흡 정시기도라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난번에 나눠준 초등부 주보 있죠. 그걸 한번 보세요. 딱 학원보험 메시지 옆으로 보면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 밑에 보면 호흡 정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시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력 힘을 가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딱 언약 또 예배 정시기도를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서 서밋 시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나의 서밋으로 갖출 수 있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 외로운 시간에 내가 세상 문화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언약 예배 정시기도를 통해서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힘을 얻어서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엘리야가 얻었던 영적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선생님과 렘넌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